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함께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옆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순교자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적인 삶 이러면 좀 두렵습니까? 아니면 막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되는 분이 별로 안 되고, 말 안 하는 분은 두렵지도 않고 기대가 되지도 않고, 일단은 순교자적인 삶 이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이라는 걸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순교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게 하셔야 하는 거고, 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 삶을 소망하고, 저 높은 곳을 소망하고 순교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마음에 소원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순교자적인 삶을 결심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얼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스데반이 순교한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먼저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또 사도들에게도 그랬고 오늘 스데반에게도 품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뭐냐?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고 그 기본적인 자기들이 세워놓았던 틀이 무너지는 것을 심각하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도들과 또 오늘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어떻게 됐죠? 바로 스데반에게 신성 모독죄라고 똑같이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던 그 죄를 적용해서 바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면서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자, 왜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예수님이 왜 성전을 사흘 만에 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쭉 논리정연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51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자, 스데반은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목이 곧은 자들이다라고 책망했습니다. 목이 곧다라는 말은 신명기 3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를 가르칠 때 사용됐습니다. 거역, 불순종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1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역대하 3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가리킬 때도 이 목이 곧다라는 말을 쓰였습니다. 즉 이 세 가지 경우를 보면 어떻게 되죠? 목이 곧다는 건 뭐예요? 처음에 불순종하고 그 다음 뭐예요? 불신앙.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완악한 마음이죠. 너무 어려웠나요? 말이 너무 빨랐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지금 귀가 잘 안 들리는 겁니까? 잘 듣고 계시죠? 목이 곧다라는 말, 우리도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목에 힘 빼라고, 목에 기부세 있냐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목이 곧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완악한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죠. 불신앙과
불순종의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게 목이 곧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 5절에서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이 곧은 백성이 신약 시대에 와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얘기할 때 그들은 역시 회개하지 않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목이 곧았습니다. 사도들이 이야기할 때도 설교할 때도 당신들이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도 목이 곧았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설교 후에 당신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조상들과 같이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세대가 그 했다라는 걸 압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 자신들의 믿음의 1세대였던 바로 출애굽 시대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지금은 깨닫지 못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깨닫지 못했고 세례 요한 당시에도 깨닫지 못했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목이 곧은 것에 대해서 스데반은 오늘 당신들의 목은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목이 곧아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거부한 완악한 마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런 곧은 마음, 목이 곧은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서 금방 패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29장 한번 1절 스크린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또 예레미야 19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과거 자신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목이 곧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다 광야에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서 선지자들이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됐고 남쪽 유다는 어디에 망하죠? 바벨론에게 망한 그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희들도 목이 곧으면 결국 멸망한다라는 거죠. 목이 곧아 있으면서도 아직도 멸망 안 하니까 우리가 본 잠언 29장 1절 말씀처럼 자주 책망을 받고 있는데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에 힘 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라고요. 여전히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 완악한 마음으로 거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스데반이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쳐 책망한 내용이 뭐냐? 바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가장 영화롭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할례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할례 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자신들 외의 모든 이방인에 대해서는 할례 없는 자다라고 비웃으면서 비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할례 받았다는 게 굉장한 자긍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할례를 받도록 했지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베는 겁니다. 그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에 우리가 있고 또한 언약의 백성의 공동체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만 된다라는 바로 언약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상징인 이 할례를 외적으로만 받았지
마음과 귀에는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너희들이 외적으로 자랑은 하지만 실제로 너희들이 말씀은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마음과 귀에 지금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들리는데도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바로 그런 우리 자신과도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고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안주하는 모습에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그러죠. 하나님 봤냐고, 천국에 가봤냐고, 하나님의 소리 들었냐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또 다 아래를 쳐다보시면서 꿀 드신 것처럼 말하는, 이게 거의 반복이 되고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대보라 그러면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증거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는 주보가 바뀌었는데요, 이것도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임시입니다. 주보가 생각지 않게 빨리 떨어져서 아마 다음 주부터 우리가 새로 인쇄한 주보를 쓸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 주보가 여러분 딱 보면서 이걸 가지고 나 구원받았어요, 나 원당교회 다니는 증거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주일날 여러분이 출석할 수 있는 증거는 될 수 있지만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교회 출석이 아니라 바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게 뭐냐,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증거하고 있다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뭐냐,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개개인들마다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게 없다면 여러분 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된 만남,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보증을 통한 내적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바로 내 삶의 변화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내 삶의 변화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삶이 변하고 있는 것이 늘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교리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여러분이 세례받았다는 이유, 원당교회에 출석한다는 이유,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듣고 있다라는 그 들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또 책망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 의인이라라는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도 모두 대문자를 사용해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낸 선지자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전곡을 찌르면서 얘기합니다. 53절에 보면 너희들이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즉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바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꼴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 모세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물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왔다는, 자신들은 율법을 받았다는 이것이 굉장한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은 율법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 말하는, 여기서 스데반이 말하는 율법은요, 모세 오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 전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전체는 뭐예요?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율법의 모든 예표는 제사도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율법을 잘 알고 지켰다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죽일 수 없었을 텐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에게 먼저 적용을 하면, 목사님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시고요,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도 모르시고요, 예수님의 마음도 하나도 모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그럼 제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들어오셔서 모르죠, 제 속에.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인 할아버지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마치 지금 유대 종교제자들에게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냐? 너희들은 할례 받은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과 귀의 할례야. 너희들이 율법을 잘한다고 생각해? 착각하지 마. 너희들이 율법을 하나도 몰라. 율법을 만약 알았다라면 예수님을 너희가 죽이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너희는 목이 곧은 사람들이야. 여전히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했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말씀했고,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3번이나 너희들이 설교를 듣지 않았냐? 그리고 오늘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너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아직도 목이 곧아서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54절에 말씀합니다. 자, 54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말이 마치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말에 같은 단어가 쓰인 5장 33절에 보면 크게 노하여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는 건 그냥 마음이 찔려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게 아니라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걸 원어로 뜻으로 보면 조각조각 톱질, 조각조각으로 톱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심하게 어떻게 해요? 조각조각 톱질할 만큼 크게 분노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를 갈았다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이 심히 톱질한 것처럼 이렇게 잘게 쪼개져서 심히 분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두 동사가 다 뭐예요? 미완료 과거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지금 가라앉지 않고 계속 갈기갈기 마음이 찢어지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를 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또 흥미로운 것이 미완료 과거 시제로 쓰인 게 뭐냐? 이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성 밖으로 가서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성 밖으로 끌어낸 이유는 뭐냐? 레위기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서는 이 죄인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밖으로 가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룩한 곳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돌로 친다 그럴 때 그 돌로 쳤다라는 단어가 바로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분이 여겼으면 돌을 던져서 죽여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분이 풀리지 않을 때까지 계속 어떻게 해요? 돌을 던진 겁니다. 너무나 화나니까.
너무나 화나니까 마치 좀 여러분 끔찍하지만 정신 차리세요. 끔찍하지만 정신 차리라고 그냥 죽이는 걸 목적으로 품는 게 아니라 원한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던 말든 상관없이 계속 어떻게 해요? 잔인하게 죽이는 것과 같은 그 마음이 바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을 풀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돌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뭐냐? 바로 목이 곧지 않고 내 마음에 완악한 마음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지키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고 율법을 잘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자랑이에요. 이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이것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견줄 수 없는 기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당교회를 통하여 이 기쁨과 이 복된 만남이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만남이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예수 믿으면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스데반이 처참하게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육신적인 생명이 끊어질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요즘엔 흔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기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기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순교를 어떻게 보냐?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순교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성도의 순교를 가장 위대한 일로 보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 순교입니다. 그래서 순교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교한 자를 가장 영광스럽게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55절 읽어보겠습니다. 55절 같이 시작. 자,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랬어요? 서 계셨다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까요? 서 계실까요? 앉아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과 에베소서 1장 20절, 또 골로새서 3장 1절,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먼저 오른편, 우편이라는 것은 어디죠? 오른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른편이 중요한 겁니다. 오른손 그러면 능력의 손인 것처럼 우편 그러면 장자를 축복할 때도 어쩌게요? 오른쪽은 바로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쪽이 오른쪽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렇게 보면 이쪽입니다. 당시에 그렇게 상징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옛날 분들은요 그런 적 있어요. 축도할 때 오른손의 축복이니까 이쪽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쪽에서 목사님 축복을 받겠습니다. 이런 분 많아요.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축도할 때 아무리 왼손을 쓰더라도 왼손으로 축복하시는 목사님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축복할 때 그냥 주님 받겠습니다 그리고 눈 감고 계셔서 모르죠? 네, 그래요. 순수하시니까 모른 걸로 알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건 바로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말할 때 우편 자리라고 말합니다. 능력의 손, 특별한 것도 얘기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이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 이 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지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시금 영광스러운 이름과 영광스러운 명예스러운 자리에 지금 앉혀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왜 앉아 계실까요? 힘드셔서 그럴까요? 앉아 계셨다라는 것도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자, 첫째는 뭐냐라고 하면 자, 과거에 제사장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릴 때 앉아서 했을까요? 서서 했을까요? 서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세 가지 사역이라 그러고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오셔서 뭐요? 왕으로 오셨으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고, 두 번째는 뭐죠? 선지자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 오신 목적은 뭐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제사장들도 다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 늘 서서 드립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서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경건해서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즉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은 치마처럼 생긴 옷에 방울을 달고 또 그 발목에는 끈을 달아서 혹시라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나 들어가서 꺼내는 게 아니라 줄을 달아서 꺼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건 뭐예요? 서서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서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제물도 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죠. 그런데 그 제사가 매일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까? 한 번에 끝내셨습니까? 한 번에 끝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 그 앉아 계시는 분이 아까 영광스러운 자리에요, 하나님 우편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중보기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극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왕들이 안절부절 못해서 막 서서 있습니까? 아니면 앉아서 다스립니까? 앉아서 있고 그 밑에 신하들은 다 서서 있잖아요. 뭐 앉아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단번에 제사를 끝내셨기 때문에 앉아 계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별하게 이번엔 서셨습니다. 그 서 있는 것을 스데반이 보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면 서셨을까요? 앉아 계시던 분이 왜 서셨겠습니까? 유대의 전통에 보면 서 계실 때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손님이 올 때, 그것도 귀한 손님이 올 때는 마중을 나가서 영접할 때 서 있어야 됩니다. 서서 입맞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어떻게 했죠? 마리아가 나와서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맞추고 옥합을 깨뜨려서 어떻게 했죠? 발을 씻어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저가 비싼 거 하는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그것을 깨뜨렸다라고 책망을 하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그것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너희들은 내가 올 때, 그러니까 유대인의 습관처럼 와서 영접하지 않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의 풍습에 있어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일어나서 영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스데반이 뭐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될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라는 것은 지금 내 때가 되어서 내가 지금 순교하더라도 내 이 순교를 우리 주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기쁘게 보셔서 나를 가장 귀한 손님,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일어서셔서 나를 맞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확실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자부심, 왜 당신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 죄가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목이 곧아서 네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지 않고 있다면 너는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야.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순교자적인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실 거, 아버지 내가 잘했죠? 아버지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잘했죠? 아버지 나를 영접해 주실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당해야 될 손해나 핍박에 대해서 여러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이 시대에 뭐 어디 해외에 나가서 이슬람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믿지 않는 곳에 또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 것도 가장 큰 영광이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목이 뻣뻣하지 않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거나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음으로 마음에 할례를 받고 귀에 할례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시면서 칭찬해 주실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리스도인들로 부끄럽지 않게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인가요? 그 노래 유행했죠. 못 간다고 전해라인가? 잘 많이 들었는데 참 음이 어렵네요. 못 간다고 전해라 모르세요? 그 가수 유명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딱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오 잘 왔어 이러고 막 그냥 우리 그런잖아요. 버선발로 나온다고 막 주님이 와서 잘 왔어 수고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냐 이렇게 해서 막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좋은데 아휴 내가 너 온 거 보니까 이건 뭐 예수 믿는다고 하긴 하니까 안 데려올 수도 없고 데려올 수도 없고 천사 시켜서 나는 못 간다고 전해라. 물론 이런 일 없습니다. 주님 오시면 다 우리 주님 만날 거예요. 주님이 잘했다 이렇게 해줄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왕 예수 믿는 거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서 주님이 막 야 내가 오기를 너 얼마나 기다린 줄 아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마음도 이렇게 딱 와서 보면요 아 저분 믿음 안에 있구나 오셨구나 오셨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눈길이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할 때 할렐루야 찬양할 때 저도 함께 찬양하면서 저분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이분 함께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나 마나 저 사람 또 안 올 사람 왔구나 이런 마음 들면 얼마나 여러분은 안 좋겠어요. 물론 천국에서 그런 영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왕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영접해 주실 그런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인간적인 마음도요 사람들도 대기업에 다닌다 그러면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대형교회 다니면 또 대단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원당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순교자의 결과는 어떠냐라고 하면 바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과정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6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절 시작. 자,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교를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누구의 죽음을 잔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참 오늘 복된 날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수료하신 정경원 성도님 생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래떡데이요. 빼빼로데이였잖아요. 11월 11일. 잘 못 들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 나사로의 죽음 앞에 뭐요? 잔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 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6절과 18절과 20절 51절에 보면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 우리가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잔다라는 겁니다. 이 잔다라는 게 영원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가 있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잠시 자는 안식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또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아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보약 중에 진짜 보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한 글자입니다. 참, 한 글자라고 그랬잖아요. 한 글자. 또 여기다 밥 이러지 마시고요. 나는 밥심으로 산다 이러지 마시고, 출제자의 의도는 지금 계속 어떻게 가고 있어요? 잠이잖아요. 잔다. 그럼 잠이 보약이다 이런 말 못 들으셨어요? 잠을 잘 주무신 분은 오늘 그냥 말똥말똥하고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잔 분은 어떻게 해요? 지금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순교자적인 삶이에요. 우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쉴 때가 옵니다. 근데 지금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달아야 그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갈 가치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만이 영원한 안식과 면류관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잠 못 자고 할 때가 뭡니까? 이 일을 꼭 이루어야만 하고, 회사의 프로젝트나 어떤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이거는 해야 될 때 여러분 잠 안 자고 열심을 냅니다. 그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걸 위해서는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잘 쓰는 표현 뭐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주님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똑같죠. 아까 말한 대로 천국에 가서도 주님이 반갑다고 맞춰주거나 천사시켜서 내가 바빠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빠서 주의 일을 지금 소홀히 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부활 후에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삶에 무엇을 중심으로 내가 선교자적인 삶을 가지고 애써 살아야 될지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죽음 앞에 우리 또 한 가지 깨달을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원한 안식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으셨다면, 가족이 아프고 또 가족이 또 혹시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더라도 여러분 당장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거나 너무 오랫동안 낙심하지 마시고, 잔다는 건 뭡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고서 못 일어난 분 계세요? 오늘? 일어났으니까 다 오신 거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다 같이 만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다가 우리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다 천국에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이 땅에서 살고 열심히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서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났을 때, 원당교회에서 목사님을 만나고 성도를 만나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기쁨이요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 보세요. 또 천국에서 만날 때 모른 척하지 마시고,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네, 주님이 버선발로 나올 수 있도록 천국에서 만나서 우리 다 같이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당장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음이 내 앞에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순교자적인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게 손해가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걸 부끄러워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다라고 말하는 이런 연약함, 이런 부끄러움,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과 순교자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내 삶의 끝에 저 천국에 갔을 때 버선발로 나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의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참된 가치를 위해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 이끌어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